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대화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대화는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남편이 없다라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한 라디오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때 아주 잠깐 라디오를 좀 즐겨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컬투쇼라는 라디오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웃음 짓곤 했는데요. 그 컬투쇼는 이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청자가 자기가 겪었던 어떤 사연들을 보내면 그게 좀 재미있는 사연일 경우에 이제 채택이 되어서 이 라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하루는 이런 사연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에서 이제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배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보상으로는 요1 4장 18절이라고 적어져 있었던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근데 하필이면 이날 이 결혼식의 사회를 보던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떨리고 이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이 주보를 보고 성경을 찾아보는데 요1이라는 거를 착각해서 요한복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결혼식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당시에 제가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들으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이 말이 무언가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이 여인이 매우 방탕한 성생활을 했던 여인으로 바라보고 이 여인이 매우 음란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합법적으로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 만났던 5명의 남편들이 자신의 문제, 어떤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같은 그런 부정한 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당시 사회에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별을 하면 이 여인은 이 남편의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했다면 역시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부정한 일을 했는지,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런 5명의 남편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 남편이 5 있다는 이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옳게 여기시면서 여인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임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전지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전지성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 큰 흐름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말씀도 이 가나홀레 이야기,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 이후에 바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표적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같은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표적과 표적 사이에 이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전에 짤막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미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은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삶 속에서 6명의 남자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7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이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쉬셨다는 게 아니라 이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7은 완전함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이 6은 반대로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세상을 살면서 6명의 남자, 아주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녀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표적에서도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에서도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돌 항아리가 7개가 아닙니다.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예식, 모든 제사들은 결국은 불완전하며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나혼인 예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포도주가 부족해서 불완전하게 진행되어 가던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 불완전했던 예식이 완전해지고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시된 이 모든 불완전한 예식들, 제사들의 성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도주로 나타난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6명의 남자와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갈급함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만족이 주어지고 갈급함이,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6명의 이 남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돈을 남편 삼아 살아갔던 분들이 계십니까? 돈을 남편 삼아 살았을 때에 거기에 목마름이 없던가요? 갈급함이 없던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남편 삼아 사셨습니까?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내 사업이 잘 돼서 아주 번창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 영혼의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결국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땅의 6명의 남편들은 절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궁금했던 것을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예배의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관해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느껴지자마자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맨날 예배는 이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기억하십니까? 네, 솔로몬 왕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매우 흥왕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처첩을 많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략 결혼을 위해서 처첩을 많이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솔로몬에게는 처와 첩이 1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솔로몬에게 처와 첩이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여인들이 모셔온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 혹시 이름 다 아십니까?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제 두 나라로 쪼개져서 각각의 나라로 이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게 될 텐데, 아니 얘네들이 지금은 이 나라에 잘 살고 있지만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결국에는 남유다에 정착하고 남유다 왕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래 굳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해도 돼, 북이스라엘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을 만들자. 금으로 만든 금 형상을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제사장도 일반인 중에서 새롭게 뽑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북이스라엘만의 종교적 행위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행위를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배 형태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새롭게 정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 여인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북이스라엘만이 가졌던 이 종교적 행위에 따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네가 잘못했어. 원래는 남유다가 정통이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완전히 뛰어넘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 가운데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됐고 뭔가를 모르는 예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적 계시에 근거해서 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역사,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바로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귀한 싸움도 있었고, 형식과 전통에 얽매인 소모적인 싸움도 덜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아시겠는데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내에서 드럼을 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데 당시에는 드럼 하나 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그 찬양팀을 하면서 너무 드럼을 치고 싶어서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저희 드럼 사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저를 가르치시던 청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드럼은 사탄의 악기다. 당시에는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드럼이 가지고 있는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막 심장 박동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감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옳지 않다라는 그런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럼 없는 교회 혹시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20, 30년 전에 했던 그런 싸움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과 전통의 얽매인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형식과 전통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거나, 이런 찬송은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찬양만 해야 한다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한쪽 편에 서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형식과 이런 전통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를 향한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그릇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은
성령을 말할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바로 전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건 아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곧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의 말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전통과 형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찬양팀이 엄청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설교자가 정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첨단교자시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전통에 머무르면서 굳어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팀과 설교자에게 의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던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 삼아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이 땅의 그 여섯 남편들을 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우리 신랑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우리 의지합니다.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의 힘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교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영생하도록 솟아닿는 그 샘물로 우리의 갈급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